2부 스님의 공감 퍼버. 수행은 절이 생기기 전에 있었다. 마중물 생각. 어느 지인이 나에게 고백한 바, 선방에 앉아 화두를 들고 참선하다가 깨달음을 체험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하루 종일 울었다고 한다. 선방에 앉아서도 울고 집으로 돌아와서도 울었다. 그러다 문득 가족이 부처라는 생각이 들어 아내와 자식들에게 삼배를 하고 싶어졌다는 것이다. 여보, 고생이 많았소. 당신부터 삼배를 받으시오. 그러자 아내와 자식들이 자신들은 부처가 아니라며 혼비백산했다. 지인은 아내와 자식들이 잠든 한밤중에 일어나 목욕한 다음 아내에게 삼배를 먼저 하고 자식 방으로 가 자식들에게 삼배를 했다고 한다. 왜 그랬을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자신에게 주어진 생을 감사하게 받아들였던 것이다. 다른 이들도 나와 같은 경험을 많이 했을 것이다. 어머니를 부처라고 여기니 용돈을 드릴 때 기분이 더 좋다. 어머니가 복전이 되기 때문이다. 복전이란 행운을 일구는 밭이 아닌가. 복과 인연을 짓는 발복하는 공간이 복전인 것이다. 복을 달라고 비는 기복의 기도가 아니므로 주었다는 생각이 사라지는 무주상의 용돈이기도 하다. 사실 절대적인 행복이나 복은 밖에서 누군가가 주는 것이 아니다. 복은 내 안에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 내 안에 무진장 쌓여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인 것이다. 그래서 옛 선사들은 내 안에 참나를 보물창고라고 했을 터이다. 스님의 말씀과 침묵. 승가의 생명력은 청정성에 있습니다. 청정성은 진실성을 의미합니다. 곧 승가의 생명력은 청정성과 진실성에 있습니다. 저는 절들이 과연 맑고 향기로운 도량인가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절에 사는 스님들과 신도들 또는 절을 의지해서 드나드는 불자들의 삶이 저마다 맑고 향기로운가? 맑고 향기롭게 개선되고 있는가?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맑음은 개인의 청정과 진실을 말하고 향기로움은 그 청정과 진실의 사회적 영향력, 메아리입니다. 도량에서 익히고 닦은 기도와 정진의 힘으로 자기 자신은 물론 가정이나 이웃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시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절이 생기기 전에 먼저 수행이 있었습니다. 절이 생기고 나서 수행이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절이 생기기 전에 수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절이나 교회를 습관적으로 다니지 마십시오. 절에 다닌 지 10년, 20년 되었다는 신도들을 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습관적으로 절이나 교회에 다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분들은 절의 재정에는 보탬이 될지 모르지만 각자의 신앙생활의 알맹이는 소홀합니다. 절이나 교회를 습관적으로 다니면 안 됩니다. 습관적으로 다니니까 극단주의자들이 종교는 마약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 절에 가는가? 왜 교회에 가는가?
그때그때 스스로 물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삶이 개선됩니다. 삶을 개선하지 않고 종교적인 행사에만 참여한다고 해서 신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무엇 때문에 내가 절에 나가는가?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가는가? 그때그때 냉엄하게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상적인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어리석은 짓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갈무리 생각. 얼마 전 광장을 별처럼 밝혔던 자비의 촛불이 우리 불가에도 옮겨붙어 꺼지지 않기를 바라내 본다. 승속을 가릴 것 없이 자애로움만 있고 회초리가 없는 집단은 결국 도덕 불감증의 나락으로 떨어져 모두를 병들게 할 터. 발언이란 나와 이웃 모두를 건강케 하는 기도가 아닐 것인가. 절이 그나마 아직도 청정한 것은 수많은 신도와 수행자들의 건강한 기도가 훈습돼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성당이나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믿는다. 법정 스님의 속가 조카 현장 스님으로부터 자세히 들은 이야기이다. 주인공은 모 대학의 김현철 교수다. 조실부모하여 할머니 손에 자란 김현철은 사춘기 고교생 시절 방황하다가 상담교사에게 법정 스님의 산문집 한 권을 받고는 저자인 스님을 흠모하던 차에 우연히 광주 충장로 일가에 있는 베토벤 음악감상실에서 스님을 배웠다고 한다. 나도 베토벤 음악감상실을 2번 가본 적이 있는데 법정 스님의 신자인 여주인이 내 산방을 찾아온 적이 있어서였다. 클래식 음악만 들려주는 무등산 정상이 환히 보이는 음악감상실은 지금도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다. 베토벤 음악감상실에서 법정 스님을 한 번 뵌 적이 있는 김현철 학생은 대학교에 입학한 뒤 등록금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불이람으로 법정 스님을 찾아갔다고 한다. 학생의 고민을 듣고 난 스님은 그에게 등록금 고지서를 베토벤 음악감상실에 놓고 가라고 했다. 이후 김현철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스님은 그의 등록금을 대납해 주었다. 뿐만 아니었다. 학업을 포기할 정도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있으면 말하라고 해서 김현철 학생은 3명이나 소개했다. 그 학생들도 등록금 고지서를 베토벤 음악감상실에 갖다 놓고 스님의 장학금을 받았다. 장학금 조건은 외부에 일체 알리지 않는 것이었다. 스님에 대한 고마움을 입안에 삼키고 있어야 했다. 스님이 학생들에게 직접 등록금을 주지 않은 까닭은 어린 학생들의 자존심을 배려해서였다. 한편 김현철은 대학교 졸업 전에 천주교와 인연을 맺었다. 광주 남동성당에서 예비신자 교리 수업을 받고 빅토리노가 되었다. 그런데 하필이면 영세를 받은 날 귀갓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다. 큰 사고였다. 3주간을 혼수 상태로 보냈다. 그리고 5주간을 치료를 받았다. 김현철은 하느님이 너무나 원망스러웠다. 그래서 태어난 날 바로 시외버스를 타고 불이람을 찾아갔다. 스님이 김현철의 안색을 보고는 어디 아팠는가? 하고 물었다. 그러자 김현철은 사실대로 다 말하고는 스님, 하느님이 계시다면 왜 영세받은 날 교통사고를 나게 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저는 불교를 믿고 싶습니다. 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스님이 크게 웃으며 말했다. 야 임마, 천주님은 그런 만화 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 현철이가 아픔을 통해 더욱 성숙해져서 더 큰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실 것이다. 천주님 사랑이나 부처님 자비나 모두 한 보따리에 있는 것이니 종교를 바꿀 생각은 하지 마라. 아무튼 스님에게서 도움을 받은 김현철과 3명의 학생들은 졸업 후에도 발설하지 않겠다는 스님과의 약속을 지켰다. 그러나 스님이 입적하시고 난 뒤에는 그 약속을 깨지 않을 수 없었다. 김현철도 스님의 다비식이 끝나고 나서 스님이 머무셨던 불이람 빈방을 바라보며 돌아가신 아버지를 부르듯 스님, 어디 계세요? 제가 왔어요. 현철입니다. 하고 울면서 자신이 우는 이유를 세상에 알렸다. 학생들은 모두 교수, 의사가 되어 나름대로 사회의 몫을 다하며 살고 있다고 한다. 스님께서는 왜 학생들에게 발설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였을까? 자신이 한 일을 숨기려고 했을까? 발언이나 참된 기도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것 같아 가슴이 먹먹해진다. 그 순간은 그 순간일 뿐. 마중물 생각. 아내와 함께 건강검진을 받은 일이 있다. 나는 아내의 강요에 못 이겨 병원으로 갔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다. 나는 고혈압과 당뇨 기운이 있다는 의사 진단을 받았지만 아내는 식도 하단에 1cm 종기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검진 병원에서 큰 병원을 소개하며 예약까지 해주었다. 말하자면 암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그날부터 아내는 불안해했다. 마음을 내려놓았다고 하면서도 병원 예약날을 기다리는 동안 불쑥불쑥 심란해했다. 그러더니 지방 병원보다는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가자고 했다. 나는 지인들을 수소문하여 서울의 강남 성모병원에 검진 예약을 했다. 검진 결과는 암이 아니라 근육 종기였다. 의사는 3cm 근육 종기를 달고 사는 사람도 있다며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했다. 1년쯤 지켜보다가 자라는 성질이 보이면 그때 수술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때부터 아내는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왔다. 고통스런 늪에 빠졌다가 일상으로 귀환한 셈이었다. 결국 안락과 고통은 한 생각의 차이였다. 아내 옆에 있는 나도 마찬가지였다. 그렇다. 그 순간은 그 순간이고 지금은 지금일 뿐이다. 스님의 말씀과 침묵. 몸에 병이 있거나 집안에 걱정 근심이 있을 때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삶의 긍정적인 전환점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몸에 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육체적인 괴로움과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기죽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사람이 365일 아무 이상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삶의 무게와 인생의 뒤뜰 같은 것, 생의 그늘 같은 것을 전혀 모를 겁니다. 그에게는 혼의 깊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알을 때는 적당히 알아야 합니다. 죽을 병이 아닌 한 알을 만큼 앓고 나서 털고
일어나십시오. 몸이 아플 때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몸이 나아져 갈 때 그래 이거야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살아있는 한 조만간 또다시 아플 일이 있을 겁니다. 등이 결리고 허리가 쑤실 것입니다. 행복에 매달리지 말고 불행을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만 맑은 정신으로 지켜보십시오. 행복은 행복이고 불행은 불행일 뿐입니다. 그것에 좋고 나쁨을 대입할 때 고통과 불만족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나쁜 습관입니다. 그것들에 얽매이지 말고 다만 지켜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죽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어본 사람 말을 들어보면 그다지 괴롭지 않답니다. 죽음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생각 자체가 괴로운 것입니다. 실제로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혀 두렵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몸을 버리고 가는 것만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면 살았다가 그 생각의 사라짐과 함께 죽고 다음 생각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따라서 순간 깨어 있어서 다른 망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로워지려면 먼저 죽어야 합니다. 과거로부터 나의 모든 생각으로부터 기꺼이 죽을 수 있어야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갈무리 생각, 찰나생, 찰나멸. 한 생각 일으키고 한 생각 사라지는 것. 이것이 윤회의 최소 단위일 것이다. 몸으로 말하자면 들숨과 날숨. 천수경에 늘 보리심을 지니면 가는 곳마다 극락세계라고 했다. 윤회를 받아들이면서 마음 편하게 사는 비결이 여기에 있지 않겠는가. 우리와 같은 중생이 어찌 윤회를 끊을 수 있겠는가.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찾아야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사랑하는 일에 빠져 있을 때, 무언가 집중하고 몰입하고 있을 때는 누구나 행복할 것이다. 나는 그것을 삼매가 주는 행복이라고 부른다. 나는 젊은 시절에 소설을 쓰면서 하루를 넘긴 적이 있다. 전날 초저녁에 전등을 켜고 소설을 쓰기 시작했는데 다음날 밝은 오후까지 전등을 켜고 있었다. 새끼를 잊어버린 것은 물론 화장실 가는 것까지 건너뛰었다. 평소에는 발현되지 않던 잠재 능력으로 지필삼매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나만이 아니라 누구나 한 번쯤 경험했으리라고 믿는다.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용서하라. 김수환 추기경을 추모하는 글. 겨울을 나기 위해 잠시 남쪽 섬에 머물다가 강원도 오두막이 그리워 다시 산으로 돌아왔다. 그러고는 며칠 세상과 단절되어 지내다가 이제서야 슬픈 소식을 듣고 갑자기 가슴이 먹먹하고 망연자실해졌다. 추기경님이 작년 여름부터 병상에 누워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나 또한 병중이라 찾아뵙지 못하고 마음으로만 기도를 올리며 인편으로 안부를 주고받았었다. 그런데 이토록 허망하게 우리 곁을 떠나시다니.
10여 년 전 성북동 길상사가 개원하던 날, 그분은 흔쾌히 나의 초청을 받아들여 힘든 걸음을 하시고 또 법당 안에서 축사까지 해주셨다. 그날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첫 만남의 자리에서도 농담과 유머로서 종교 간의 벽, 개인 간의 거리를 금방 허물어뜨렸다. 그 인간애와 감사함이 늘 내 마음속에 일렁이고 있다. 그리고 또 어느 해인가는 부처님 오신 날이 되었는데 소식도 없이 갑자기 절 마당으로 걸어 들어오셨다. 나와 나란히 앉아 연등 아래서 함께 음악회를 즐기기도 했었다. 인간의 추구는 영적인 온전함에 있다. 우리가 늘 기도하고 참회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깨어지고 부서진 영혼을 다시 온전한 하나로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종교의 역할이다. 그 역할은 개인의 영역을 넘어 사회와 국가 전체, 전 인류 공동체로 확대된다. 우리가 만든 벽은 우리를 가둔다. 김수환 추기경님은 자신 안에서나 공동체 안에서나 그 벽을 허무는데 일생을 바치신 분으로 내게 다가온다. 그분은 십자가의 성 요한이 말한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것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것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것도 되지 않아야 한다를 삶 속에 그대로 옮기신 분이다. 나와 만난 자리에서 그분은 다시 태어나면 추기경 같은 직책은 맡고 싶지 않다. 그냥 평신도로서 살아가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다. 불교에서 말하는 하심,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의 실천자임을 느낄 수 있었다. 하느님을 말하는 이가 있고 하느님을 느끼게 하는 이가 있다. 하느님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지만 그 존재로서 지금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 있음을 영혼으로 감지하게 하는 이가 있다. 우리는 지금 그러한 일을 잃은 슬픔에 젖어 있다. 그 빈자리가 너무나 크다. 그분이 그토록 사랑한 이 나라, 이 아름다운 터전에 아직도 개인 간, 종파 간, 정당 간의 미움과 싸움이 끊이지 않고 폭력과 살인이 아무렇지도 않게 저질러진다. 이러한 성인이 이 땅에 계시다가 떠났는데도 아직 하느님의 나라는 먼 것인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단순함에 이른 그분이 생의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준 가르침도 그것이다. 더 단순해지고 더 온전해지라. 사랑은 단순한 것이다. 단순함과 순수함을 잃어버릴 때 사랑은 불가능하다. 그분이 더없이 존경한 프란치스코 성인의 말씀이다. 사람은 결코 나면서부터 단순한 것은 아니다. 자기라는 미로 속에서 긴 여로를 지나온 후에야 비로소 단순한 빛 속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은 복잡한 존재이고 하느님은 단순한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느님께 가까워질수록 신앙과 희망과 사랑에 있어서 더욱더 단순하게 되어간다. 그래서 완전히 단순하게 될 때 사람은 하느님과 일치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 김수환 추기경님은 우리 곁을 떠나셨지만 우리들 마음속에서는 오래도록 살아계실 것이다. 위대한 존재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가
그분의 평안을 빌기 전에 그분이 이 무상한 육신을 벗은 후에도 우리의 영적 평안을 기원하고 있을 것이다. 그분은 지금 이 순간도 봄이 오는 이 대지의 숨결을 빌어 우리에게 귓속말로 말하고 있다.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사랑하고 또 사랑하라. 그리고 용서하라. 어머니 힘으로 세상이 바뀐다. 마중물 생각. 링컨은 내가 성공을 했다면 오직 천사와 같은 어머니의 덕이다 라고 말했다. 독일 소설가 장 파울은 어머니는 우리 마음속에 얼을 주고 아버지는 빛을 준다는 말을 남겼다.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라고 했을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유대인들은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에 어머니를 만들었다라고 말한다. 어머니가 한 가정에서만큼은 신의 분신이라는 뜻이다. 서울에서 남도 산중으로 낙향한 이후 아내가 새벽마다 아래 절에 내려가서 20여 년째 기도하듯 나는 매일 아침마다 어머니에게 전화로 문안 인사를 한다. 어머니가 친구들이 많은 광주에 사시기 때문이다. 물론 폐암으로 돌아가신 아버지가 요양차 내 산방에 와서 몇 달간 계시는 동안 어머니도 함께 간병하셨으니 그때만 빼고 말이다. 올해 92세의 어머니는 내 전화를 받고 나서야 하루 일과를 시작하신다고 한다. 어머니와 24살 차이인 나도 마찬가지다. 어머니는 전화통화 말미에 늘 당부하신다. 내 아들아, 오늘도 니들 부부에게 좋은 일만 생겨라. 어머니, 오늘도 즐겁고 건강하세요. 어머니와 내가 한 생명이라는 것을 절감하는 순간이므로 마음이 투명해진다.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사실만으로도 내게는 커다란 축복이고 비로소 나의 하루가 싱그럽게 문을 여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스님의 말씀과 침묵. 한 생명의 출생에는 어머니의 희생이 따릅니다. 인간이든 미물이든 모든 생명체에는 어머니를 거쳐서 이 세상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뿌리는 어머니입니다. 생명의 근원인 모성은 누구보다도 생명이 귀하고 소중함을 압니다. 어머니는 우주의 생명력을 사랑으로 빚어서 탄생시킨 창조주입니다. 누구도 어머니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창조의 능력을 지닌 어머니의 힘으로 세상을 따뜻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일도 바로 어머니의 몫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벽제 화장터에 다녀왔습니다. 연습 삼아서 언젠가 나도 그곳으로 갈 테니까 한번 가보았습니다. 제가 그곳에 갔을 때 웬 젊은 여자가 온 화장터가 떠나가도록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알아봤더니 2개월 된 아이가 죽었답니다. 아이가 잠자다가 엎어져서 질식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 엄마가 통곡을 하는데 저도 다른 때는 울지 않건만 그 통곡 소리를 들으니까 저절로 눈물이 났습니다. 어른의 경우는 넉넉 잡아 2시간이면 다 탄다고 합니다. 그러나 2개월 된 아이는 30분쯤 돼서 나오는데 뼈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한 생명이 탄생해서 채 피어나지도 않고 죽는다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한 여성이 처음부터 어머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한 사람의 여성이었지만 자식을 낳아 기르는 동안 애간장을 태우며 밤잠을 못 자고 참고 다독거리면서 하루하루 어머니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갑자기 어머니가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평범한 여성이 자식을 통해서 어머니가 되어갑니다. 이와 같은 어머니 밑에서 부처님 같은 성인도 나오고 카드 빚을 갚기 위해 무고한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살인자도 나옵니다.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가? 어떤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랐는가? 어떤 관심을 받고 살았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어머니에게는 무거운 책임이 있습니다. 자식을 낳을 때 세상에 대한 책임도 동시에 져야 합니다. 갈무리 생각. 산중은 한 폭의 수월 관음도다. 초저녁에 어머니처럼 자애로운 달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이제 차마 철부지처럼 달에게 무얼 빌지는 못하겠다. 내 인생도 한 갑자를 지나왔다. 많이 늦었지만 밝은 달의 수고를 생각해 본다. 너의 자리에서 네 목만큼 스스로 빛났던 네가 나의 달이었듯 이제는 내가 너의 달일 것 같다. 남루하고 초라할 망정. 그러나 나에게 이 세상 모든 유무정들에게 빚 갚을 날이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이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것이 고맙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빚을 진 분이 있다면 누구일까? 두말할 것도 없이 어머니이다. 어린 시절 내가 철없이 거짓말을 할 때 아버지는 회초리를 들었지만 어머니는 쟤는 거짓말할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내 편이 되어 말씀하셨다. 내 나이 60대 후반, 중늙은이가 된 지금도 마찬가지다. 어머니는 나의 영원한 변호인이시다. 금생은 물론 내 생에 가셔서도 내 편이 되어 나를 지옥 끝까지 따라오시어 염라대왕에게 무료 변론을 해주실 것만 같다. 어머니의 은혜가 이와 같으니 어찌 큰 빚을 졌다고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아마도 내 인생이 다할 때까지, 지구별이 사라질 때까지도 어머니 은혜를 다 갚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3부 스님의 명동성당 특별 강론. 행복은 만족할 줄 아는 데 있다. 청빈의 덕을 쌓으려면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는 풍요로운 곳이지만 우리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궁핍한 곳이다. 한정된 지구 자원이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환경학자들에 따르면 21세기까지 지구가 이대로 존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에 와서 한정된 자원을 인간의 탐욕을 위해서 너무나 많이 고갈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천 년 동안 풍요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왔습니다. 20세기 후반에 와서 지구 자체가 자정력을 잃고 재생할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니뇨니 뭐니 하면서 지구 환경 전체가 커다란 이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구에 사는 우리들이
고마운 자원을 함부로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에 이변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와서 어머니 지구가 몸살을 하고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물질적인 풍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는 궁핍합니다. 20, 30년 전에 우리는 연탄 몇 장, 쌀 몇 대만으로도 행복해지고 고마워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훨씬 많은 것을 차지하고 살면서도 고마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것은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가릴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행복의 비결은 필요한 것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불필요한 것으로부터 얼마만큼 자유로운가에 달려 있습니다. 옛말에 위에 견주면 모자라고 아래에 견주면 남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행복을 찾는 오묘한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를 깨우쳐 줍니다. 안으로 충만해지는 일은 밖으로 부자가 되는 일 못지않게 인생에서 중요한 몫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잡념 없이 이웃을 위한 기도를 올릴 때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행복해집니다. 대승불교의 위대한 스승인 나가르주나는 도둑맞은 친구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그대가 항상 만족해 있다면 그대가 가진 모든 것을 도둑맞는다 할지라도 그대는 스스로 부자로 여기리라. 그러나 만족할 줄 모른다면 그대는 돈과 재산의 노예일 뿐이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도 만족할 줄 모릅니다. 이것은 현대인들의 공통적인 병입니다. 늘 갈증 상태입니다. 겉으로는 번쩍거리면서 잘 사는 것 같아도 정신적으로는 초라하고 궁핍합니다. 크고 많은 것만을 원하기 때문에 작은 것과 적은 것에서 오는 살뜰함과 아름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행복은 아름다움을 느끼는 감성과 작은 것에서 고마움을 느끼는 살뜰한 마음에서 생겨납니다. 행복은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사람들과 정을 나누는 일에서 피어나는 들꽃 같은 것입니다. 나는 산중에서 채마밭을 매다가 한 잔의 차를 우려 마시면서 행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인연에 감사하고 삶을 고맙게 느낍니다. 산길을 가다가 무심히 피어있는 들꽃을 보고도 행복해집니다. 또 다정한 친구로부터 들려오는 목소리, 전화 한 통을 통해서도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행복은 이와 같이 일상적이고 사소한 데에 있는 것이지 크고 많은 것에 있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이 많은 것을 소유하고도 정신적으로 공허하고 갈증 상태에 있는 것은 아름다움과 살뜰함을 잃어버리고 크고 많은 것에서 행복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다 맞는 말이고 공감이 되지만 정작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고 있지를 못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